오늘 말씀드릴 제목,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되어 사는 사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국이 되어 천국의 삶을 살아야만 주님 오시는 날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 되어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에덴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환경을 에덴으로, 낙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할 때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수를 먹고 사는 것을 교회되어 산다, 주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되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교회되어 사는 사람인가? 첫 번째,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가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되어 산다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사람이 교회고 그 교회가 된 사람의 예배 공동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만이 공급하는, 주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생명수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며 낙원의 삶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주님 주시는 생명수, 그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그 사람이 모여서 가정과 하나가 되고 이웃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땅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속사람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세계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계신 하나님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어둠을 이기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 때 어둠을 이기고 우리는 행복한 낙원의 삶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하나됨이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날마다 속출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지 않는 나의 삶이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만 되면, 머리와 몸이 붙어만 있으면 머리 대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부부도 하나가 되고 온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답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에덴,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천사가 그 말씀을 수종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그분이 사랑을,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흘러나온 현상이 겉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됨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에덴의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덮어주고 감싸주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불화하고 이간하고 해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것을 하면 10,000,000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가 얘기를, 전후를 살펴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라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나누는 일,
이간하는 일, 불화하는 일, 당을 짓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도 5월에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부모가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평상시 얘기처럼 아들 앞에서 서로가 싸우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남편이 아내를 욕하면 그것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교의 가정학 교수가 한 말이, 절대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상대를 헐뜯지 마라.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형편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흉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흉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고 추락돼서,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그 자식은 분명 잘못되어 가는 그러한 탈선하는 아들이 되고 만다고요.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가정생활하면서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정구조를 잘 지키면서 싸워도 간단하게, 그리고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축소하면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 마음으로 온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웃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거부하는 더럽고 어두운 그러한 죄악을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공기처럼 사랑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내 안에서 흘려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됨이 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되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모이고 싶은 마음,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에덴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모이기에 힘쓰며 성전을 사모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지만, 또 반대로 사탄은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을 회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우선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애들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같은 얘기.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얘기. 그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 사랑되어진 마음, 용서되어진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자라면, 우리 겉사람이 너무 크고 속사람이 조그만하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겉사람에게 자꾸 끌려다니는 거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빛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과 사랑이 충만하면 어둠은, 근심은, 염려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피스메이커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곳곳에 있으면 교회가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이고 싶고 또 하나가 되고 싶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자꾸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뜻이에요. 이게 교회되어 사는 사람의 뜻이에요. 이렇게 교회되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배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들로 하여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짓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교회되어 사는 사람들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생명수를 먹은 사람, 마시는 사람, 생명수에 젖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음을,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에 재미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의미의 주일 예배의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아시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누군가 하고 천사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가 된, 이렇게 예배된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 가정을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주님의 마음으로
생수를 마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신앙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2020 선교 비전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되어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질서 가운데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귀한 직임이 다 있어요. 직분도 있고 모든 기관에서 자기의 할 그러한 위치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인가? 자신의 위치를 잘 점검해서 그 위치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잘 돌아가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지체가 원활하게 우리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피가 돌듯이 사랑이 돌아야 돼. 막힘없이 피가 이쪽은 잘 돌고 이쪽이 안 돌면 비정상이에요. 우리의 신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돌아야 우리 지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전부 주의 사랑교회, 이제 온 사람이거나 먼저 온 사람이거나 전부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요다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처소를 떠난 이탈한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이 쫓겨난 사단의 뱀이 에덴 동산, 평화로운 에덴 동산 낙원에 또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와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인 남편에게 물어보고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임의로 묻지 않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거 신낙원이라고 얘기해요. 낙원을 상실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을 상실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도 우리도 추락하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고,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손은 손의 위치에서, 발은 발의 위치에서, 제각기 같은 위치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게 우리의 몸이 건강하듯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정위치로 돌아가게 될 때 정상적인 하나님의 지체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건강한 지체를 통하여,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충족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가정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달려있는, 아멘. 성공의 실패가 다른 외적인 요소, 미국의 환경, 경제 여건이 안 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주의 복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위치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자식은 자식의 위치로 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주의 복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 하나를 주 안에서 공경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하고 장수하게 잘 사는 복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그게 구주의 복이다. 그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만, 지금 뭐 남녀 평등 시대인데 남편의 권위만 왜 인정하라고 그러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미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해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 거룩한 창조의 질서 속에 너희가 순종해라. 그 뜻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네가 남편 다워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얘기. 하나님은 복 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는 이유 불문하고 그 거룩한 질서에 순응해라. 그러하면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네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깊은 뜻이 서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남편이, 미운 남편도 자기의 머리로 인정되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남편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응답해서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역으로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의 모든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됨이 중요하다. 하나된 가정,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성령으로 생수를,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신기하게도 아내가 자기 몸처럼, 자기 일부처럼 사랑하게 되어져 간다. 그래. 아직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아직 그런 관계까지는 못 갔다면 나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창조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라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성경의 주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애굽의 통치하에서 끌고 광야로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80이 넘은 노인이,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당시의 애굽이라면 지금의 미국보다도 강대한 그런 나라, 그 애굽의 왕한테 가가지고 그 땅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품값을 주지도 않는, 먹여만 주면 그 싼 인력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인력을 그냥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도 못 믿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백성을 내한테 달라고 얘기하면 그 정상적인 것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얘기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러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략 전술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되어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섬길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남편을, 그러한 아내를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100%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들 먼저, 저도 남자지만 먼저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남자가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 어딨냐고요? 여기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자가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난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분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정말 남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흘러들어오는 실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교회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정한다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나 안 하나를 보고, 네가 교회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저 눈 딱 감고, 그죠? 딱 감고 아내가 하는 대로 하나 하라고 그러면 10가지 해주세요. 그러면 가정이 원만하고 그 원만한 가정 속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먼저 교회가 되었을 때 하늘 문을 여는 천국의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천국의 축복이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천국 창고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도 힘들었던 내 사업의 문제가 펼쳐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문을 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비밀, 결론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교회되어 사는 사람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고 또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서 성전에 모여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예수 성도, 사랑교회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